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도 있었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5월 10일이 새로운 대통령 취임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창 총리와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총리와 장관의 자리가 주는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크기에 저렇게 발가벗겨지면서까지 하려고 들까 하는 생각. 또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일들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 또 듣도 보도 못한 장학금과 스펙 쌓기 등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서 스카이 캐슬이 정말 드라마가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 또 부자, 유력한 사람들의 삶은 나 같은 사람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 또 내가 장관 후보자라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청문회는 이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분명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조사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을 듣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 또 도덕성이라는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판단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국민이 이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주체가 되어서, 갑이 되어서 대상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청문회도 있지만 청문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할 때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또 친구를 사귈 때 등등 우리는 자주 사람을 판단합니다. 의도하고 판단할 때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관계를 가져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의도하지 않는 자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태도,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규정할 만한 능력도 또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을 평가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만 봐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한 인간은 훨씬 큰 존재입니다.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시 말하면 한 세계,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한 사람은 그만큼 큰 존재이고 누군가 쉽게 몇 줄의 문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다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평가해야 할 때, 또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냉정하고 또 철저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분명하게 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정의하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는 이 시점, 그 시간적인 배경은 성전 봉헌절이었어요. 이 성전 봉헌절은 매우 애국적인, 이 유대인들에게 애국적인 절기였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셀레우코스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런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침략자의 그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의 우상이 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마카베오라는 유대 지도자가 독립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4년에 아까 167년이었죠. 164년에 성전을 정화하여서 재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인 성전 봉헌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3.1절, 광복절 같은 애국적인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에 성전에 계시던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말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전 봉헌절이라는 절기를 기록한 성경의 의도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성전 봉헌절이었기 때문에 한 부류는 예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던 자들로서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마카베오의 실패한 독립전쟁을 완수할 분이신가를 알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로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봤을 때 예수를 고발할 꼬투리를 찾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의도로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그런 반란군으로 몰아서 처형하려고, 로마에 대한 반란군으로 몰아서 처형하려고 했던 거죠. 서로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것 같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고 규정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목적이 있었지만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예수는 이런 자다,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지 못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인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도 분명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렇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싶어요. 요즘 MBTI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성격 검사 같은 걸로 사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겠지만 도움은 되겠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유형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MBTI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이제 그 채용의 그 기준으로 삼는데요. 뭐 이를테면 오너가 나는 이 아이가 싫어 이러면 안 뽑는 거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검사 결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신이며 인간이신,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해한 존재인 예수를 어떻게 인간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은 아마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마도 내가 예수를 판단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내가 예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태도,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내 한계 있는 이성 속에 가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분에게 내 이성과 감정과 마음을 던져보는 것.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보는 것.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모호함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그 모호함 속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 삶을 던져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 해요.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막 증명하려고 하고 논증하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인간인지를 막 논증해 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시도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분명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대로, 알 수 없는 대로 신비의 영역은 그대로 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만큼만 아는 것에 만족하고 모호함과 신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확신하게 될 때, 내게 확고한 이해와 확신이 생길 때, 예수는 이런 분이다, 성경은 이런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확고한 이해와 확신이 생길 때 우린 조심해야 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인간도 온전히 이해하고 평가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사람과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그건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 확신은 진짜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거나 혹은 큰 진리의 불완전한 아주 작은 일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내 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양이 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택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정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양이 있고 그 양만이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양이 된다는 것은 내 판단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목자가 이끄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나요. 그죠? 양은 목자를 뭐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고용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같은 목적지를 따라서, 목자의 목적지가 양의 목적지인 거죠. 같은 목적지를 따라서 목자와 하루 종일 같이 하면서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이끄는 그 길 그대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처럼, 양이 그런 것처럼 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맡기고 예수님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두 분은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 있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의지, 나의 목적을 버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그분과 같은 목적으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와 삶과 십자가 죽음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예수 안에서 같은 것을 경험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심하게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더없이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악한 귀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악한 귀신이 그렇게 예수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해요. 악한 귀신이 하나님도 알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압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의 존재 앞에 서서 내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모호함의 신비 안에서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예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을 두고 예수와 함께 언제나 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분의 뒤를 충실히 좇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온 세상의 완전한 구원자,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것뿐 아니라 영원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임을 온 삶을 통해서 믿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도 그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달리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특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달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예수님은 탁월한 통찰과 지혜가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이셨고 또 그분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권력자, 지도자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의 허위와 모순을 폭로하시며 교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던 거죠. 그러나 차별받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삶이 깨어진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여럿 있었던 삶이 완전히 깨어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평가하고 규정하지 않으시고 애정어린 대화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간음을 하다 잡혀와서 공개 처형의 위기에 있던 여인에 대해서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던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함께 걷는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특별히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또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서듯이 모든 사람을 겸손히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존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언제든 차별과 편견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장애인이어야,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어야, 또 특정한 국적과 인종이어야, 또 특정한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정현 소설가가 있습니다. 한정현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라는 그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일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대화가 나와요. 누군가 다른 등장인물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나고야 대학에 원서를 쓸 거야? 그러자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글쎄, 나고야는 대구 같은 곳이라고 들어서. 소설 속 화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보수적인 것을 넘어서는 답답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구라는 지명을 가져오곤 했는데 그 역시 어딘지 혐오인 줄 모르는 혐오 같은 느낌이었다. 어떤 이들에게 광주, 전라도 사람 출신이라는 말이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대구 사람, 대구에 사는 사람, 대구 출신이라는 말은 그런 편견과 혐오의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대구라는 이미지와 상관없다고, 나는 대구 출신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내 주장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 대구에서 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딱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는 이렇게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정복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내가 그분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그분의 존재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목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걸음걸음을 충실히 따르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처럼 세상 모든 이들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분에게 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차별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십시오. 남에 대해 말할 때 조심 또 조심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지옥에 가 마땅한 사람은 없고 누구도 저 사람은 지옥에 간다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할 수 없고 차별하고 혐오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바라며 사랑하고 연민하고 축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활의 주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믿음의 삶이고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 겸손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